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온 전국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각 가정 위에서 저희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치려는 자에게서 높이 드시는 주님, 지금 여기가 하늘나라이고 근총입니다.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정의를 빛같이 드러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해같이 밝히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앞으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뜻에 따라서 벼리고 벼려 정직하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물같은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사랑과 감격과 넘치는 은총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희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그런 초반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정말 뒤숭숭하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안 좋은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것과 또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최근 교계에서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향해서 들려오는 공통적인 소리가 있다면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그 역할을 잊어버렸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사람들의 기독교 비판은 그 한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 속에서 8월 15일에 벌어졌던 광복절 집회를 비롯한 정강 목사를 중심으로 했던 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비판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과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코로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에는요, 약 3% 정도의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그 3%의 소금이 바다의 그런 부패를 받습니다. 그 소금이 바닷물 전체를 짠맛이 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15%에서 20%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그러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밝게 하거나 짜게 하거나 그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비난과 오히려 교회가 정화작용이 필요하다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그 맛이 짤 때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짤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패에 대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세상이 바르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때에만 교회가 세상의 변화의 최전방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보면요,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물에 녹았다고 해서 그 맛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고체에서 액체로 그 모양이 변했다 해도 그 본래의 근본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변화해야 된다고 그들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오히려 더 세상보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보다 더욱더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지탄하고 지적하고 오늘 세상의 신뢰는, 교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져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교회는 지금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 맛을 잃어버린,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소금은 그 소금이 들어간 것에 유함, 부드러움을 제공합니다. 채소에 소금이 뿌려지면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수분을
빼어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숨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국이나 찌개에 들어가면 별 맛이 없던 것들이 그 소금과 어우러지면서 맛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그 세상을 섬기고 그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오늘 세상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함께 어우러져서 맛깔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소금으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세상에 요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교회가 누가지는 희생을 통해서 오늘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교회라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빛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나는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소망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희망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많은 곳에 사용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빛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나 텔레비전, 전기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보고요. 또 사람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곳에도 빛이 비춥니다. 자연 생태계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데 이르기까지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물들을 그 어둠 밖으로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그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은 자라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합니다. 그 빛이 빛이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생명이 살아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임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말대로라면 교회가 있는 곳에는 생명을 얻고 생기가 살아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적 행사, 또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너희는 왜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느냐고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왜 코로나가 확산되게 만드냐고 교회를 향해서 지탄합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좀 먹는 집단인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력을 제공하고 생기가 나도록 해야 할 교회가
생명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 하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에 교회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내려놓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생명을 걸어놓기 위해서 그러한 명목이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면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신뢰가 상실되고 계속된 우리의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면 교회는 빛의 역할이 아니라 마치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말 아래, 등불의 아래에 놓여져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락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쓸모없어진 소금이 길가에 버려지는 것처럼 제 역할을 못하는 빛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관심으로부터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꼭 교회가 위험하기 때문에, 위태롭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된 존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자리와 역할을 떠나서 다른 자리에 있게 될 때는 그것이 불필요하게 느끼거나 오히려 장애물처럼 여기거나 버리게 될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짠맛이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서 오늘 그것 세상과 어우러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좋은 맛을 내게 됩니다. 빛은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놓여집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더 밝은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우리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호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호등은 사람들에게 언제 멈춰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서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만일 그 신호등이 제 역할을 못하고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통은 뒤죽박죽이 될 것이고
여기저기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역할도 맛을 잃거나 말 안의 동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현재보다 더 비난받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내놓은 시책에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서 그 확산의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해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를 쫓아다니면서 모임을 쫓아다니면서 수고하고 방역에 힘쓰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협력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배 장소이고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공동체로 전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잠시 우리의 예배를 멈추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온전한 자리에 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생명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그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자녀를 위해 그리고 코로나 전국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